야구나 축구, 농구와 같은 운동 경기를 보면 각 경기마다 흐름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로 보면 잘 보이지 않는데 한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강팀이고 그저 약팀인 것 같아 보여도, 그래서 어차피 이길 팀이 이기고 어차피 질 팀은 지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막상 경기를 보면은 그런 경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어제 우리나라가 요르단하고 비겼어요. 그전에는 일본이 이라크한테 졌어요. 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예요. 우리나라 요르단하고 비긴 것도 감사하게 비겼어요. 2대1로 질 경기였는데 마지막에 드라마틱하게 넣어서 2대2로 비겼더라고요. 그냥 일본하고 이라크 하면은 일본이 이기겠지 했고, 우리나라하고 요르단하고 하면은 우리나라 이길 걸로, 우리도 그렇고 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안 그랬어요. 제가 경기 쭉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아마 봤으면은 그래도 본 사람은 다 그 흐름이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얘가 이기겠지, 어차피 얘가 지겠지, 얘는 어차피 강팀이니까, 어차피 얘는 약팀이니까. 그렇지 않아. 프로 야구, 프로 농구 1등하고 꼴찌하고 이렇게 붙는 거 보면은, 막상 경기장 가서 보면은 어차피 얘가 이기겠지, 얘가 지겠지,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확률적으로 강팀이 이기고 약팀이 지는 경우 많지만은, 그러나 게임 내용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연패한다, 막 18연패 이런 거 보면은, 안에 내막에 들어가서 보면은 어차피 계속 연패 중이니까 연패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 18연패 안에 내막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건 충분히 100% 이기는 경기였는데, 아, 이렇게 또 졌구나, 이렇게 졌구나. 다가 안에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전부 이 구경하는 사람이 보면은,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보면은 얘는 어차피 잘하니까 이렇게 하겠지, 얘는 어차피 못하니까는 이러겠지, 그렇지 않아요. 안에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스토리들이 다 그 흐름이 있어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운동 경기가 패스 한 번에 흐름이 바뀌고, 실책 한 번에 흐름이 바뀌고, 반칙 한 번, 선수 교체 한 번에 흐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구와 같은 경우는 공 하나의 흐름이 바뀌어요.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 하나도 당연한 공이 없는 거예요. 야구를 보면은 점수가 안 나면은 그렇게 팽팽하게 한 점도 안 나게 빵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가다가, 똑같은 팀이 똑같은 선수, 똑같은 투수, 똑같은 투수인데도 점수가 나기 시작하면은 몇 점씩 막 나는 거예요. 열 몇 점씩 나고 이러는 거예요.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경기만 딱 놓고 보면은 큰 점수 차로 이겼다, 이렇게 이겼구나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이 한번 아주 팽팽하게 가다가 흐름이 한번 딱 넘어가 버리면 5점, 6점, 7점 차이로 승부가 나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이에요. 이 위기를 만나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겠나 했는데 그 위기 넘어가면 반드시 기회가 와요. 또 반대로 이건 진짜 기회다, 이거는 아무리 안 돼도 최소 몇 점은 난다 했는데 한 점도 못 내고 그 기회 놓쳐버렸어요. 그럼 반드시 위기가 와요. 야구는 그렇게 보면은 다 그렇게 보여요. 이건 무사말루다, 이건 최소 2점은 나야 된다. 근데 말도 안 되게 해가지고 무사말루인데 한 점도 못 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위기가 와요. 반대편에서 이거는 아예 한 점도 안 내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2점으로라도 막으면은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이 위기를 넘어갔어요. 그럼 반드시 그 다음에 기회가 와요. 이 흐름이에요. 흐름 싸움인 거예요. 보면 재미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현장에서의 감독과 선수로서는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평생 요트를 타시던 분이 하신 말씀이, 요트를 타면은 가장 무서운 것이 파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왔을 때 힘든 게 아니고 바람이 안 불 때,
요트가 바람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한 번 안 불면은 막 일주일, 2주일, 한 달을 바람이 안 부는 때가 있대. 이거를 아무리 준비를 해서 왔는데도 일주일, 2주일 바람이 한 점이 없으면은 거기 한가운데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은 어찌 알바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층 건물을 설계하고 지은 분이 하신 말씀이 건물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지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이기도록 설계하고 바람을 이기도록 건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높은 건물, 이건 우리 전문 지식이 없어도 생각해 보면, 거기 꼭대기 있다고. 건물이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바람에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겨내야지 이게 건물이 되지. 지진이 무서운 게 아니대. 지진은 오히려 딱 거기에 설계해 나가면 이걸 이길 수 있대요. 어지간한 거 이길 수 있대요. 근데 바람은 이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영적으로 흐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흐름 자체는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흐름에 휘말리지 않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시고, 또 좋은 흐름이 왔을 때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하나 작은 것을 내 몫으로 하나님이 두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러한 저러한 흐름의 때를 두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하반만 제가 다시 읽으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거 성경 전체 가운데 흐름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볼 때에 가장 귀한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한 절 읽었지만은 이 한 절이 일어나기까지 이 과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절, 오늘 8장의 6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6절과 14절을 고민하다가 오늘 이 세부적인 내용은 다루기 어렵지만 그래도 14절의 이 내용에 더 중요하기에 14절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흐름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냥 그저 일어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영적 흐름 싸움에 다윗이 하나하나를 승리해 나간 결과 이 말씀이 일어나기까지의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면 지고 어디로 가면 이기고 그게 아니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원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여리고성 싸움 이기고 아이성 싸움 이기고 아모리 다소단과의 싸움 이긴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싸움 이기고 아이성 싸움 이기고 아모리 다소단과의 정복 전쟁 이기기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들을 하나하나 어렵게 이기고 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모리 다소왕 정복 그 이후부터는 남방왕 북방왕들을 정복해 나가는데 파죽지세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쟁 경로를 두어야 승리하고 이 전쟁에서는 어떤 전략을 짜야 승리하고가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기고 이 전략을 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적이 어떤 전력으로 아무리 탁 다가와도 다 이기는 거예요. 복병을 숨겨놔도 복병이 이게 막 이 기세가 막 대등할 땐 복병이 이러는데 너무 이게 막 기세가 너무 무시무시하니까 복병이 들어와도 다 쓸려 나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한꺼번에 다 끼어 들어와도 다 쓸려 나가는 거예요. 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에 크게 보면은 이 어마어마한 큰 흐름이 이렇게 두 번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다소당 정복 전쟁 이후에 남방왕 북방왕 승리할 때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다.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고비고비를 넘어서 이 사무엘하 8장에 이르러서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큰 흐름. 그러나 이 두 번의 흐름이 있기까지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절이 있기까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흐름을 영어로 flow라고 하는데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학자가 이 flow를 몰입으로 두어서 사용함으로 대중화가 된 예가 있어요. 몰입.
플로우를 몰입으로 뒀다라는 게, 그러니까 플로우라는 단어 자체가 몰입의 뜻이 아닌데 이 학자로 인하여서 이 플로우를 몰입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또 그 흐름이 상당히 이어져 왔던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몰입의 개념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몰입이라는 단어의 그 뜻 안에는 원래 이렇게 잠기다, 이렇게 완전히 머무르다 이 뜻인데, 이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흐름으로 뒀어요. 황농문 박사님, 서울대 교수는 몰입이라는 단어를 이 잠기는 개념으로 썼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그 미하이 학자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요 사이에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베스트셀러 도둑 맞은 집중력이라고 있어요. 그거 요한 할이라는 분도 결국 그 미하이 학자의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일으킨 그 흐름이에요. 그 생각해 볼 것들이 많아요. 몰입이 플로우라고, 이 흐름이 있다고.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타는 게 힘든 거예요. 요새 유튜브 쇼츠가 애나 어른이나 이제 저도 그거를 안 보려고 해도 이렇게 또 보면 또 호기심 강해서 보게 되고, 그것도 보다 보면 또 그다음 또 뭐가 있고, 그러면 또 보게 되고, 그러면 이게 안 좋대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몰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몇 초잖아요, 그게. 근데 쇼츠를 100개 보느니 그보다 그 하나를 좀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쭉 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둑 맞은 집중력의 책에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요새 아이들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숍이나 이렇게 해서 중학생 애들 정도 된 애들 얘기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보다 보면은 너무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한 4명, 5명 얘기하는데 얘기가 흐름이 없어. 그냥 얘는 얘 말하지, 얘는 얘 말하지. 그러면서 막 이래. 그게 좋대. 그게 뭐지? 그게 막 엉뚱한 말 하는 거야. 대화가 안 돼. 얘가 이 질문했는데 얘는 엉뚱한 말로 대답하고, 근데 너는 왜 엉뚱한 말 대답하니라는 의아함도 없는 것 같이 또 다른 말하고 또 말하고. 그래서 뭐처럼 이제 하나 잡혀가지고 얘기가 좀 되나 싶었더니 갑자기 또 웃겨서 말도 안 되는 대로 화제 돌려버리는데, 거기에 또 끌려가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나. 이게 좀 뭐든지 간에 하나 잡혀서 이렇게 좀 대화를 좀 나누고, 너의 생각 이러하구나, 나는 이런 생각해, 이게 대화하지 않겠어요? 근데 못 견뎌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어떤 주제든지 자기가 너무너무 호기심이 있어 하고 하는 주제로도 게임 얘기를 해도 안 돼. 걔네는 게임 얘기도 내 게임 모르지만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서 얘 이 말했다 갑자기 또 이거 얘기하고, 갑자기 이게 일리가 있다는. 너무 텔레비전을 봐도 하나 프로를 못 보는 거야. 이게 리모컨이 계속 돌아가야 마음의 안정이 있지. 이게 하나를 계속 그래서 영화가 요사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그렇게 쓴 컬럼을 봤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새의 이 세대들은 영화 볼 수 있는 힘이 없대. 2시간, 3시간을 가만히 볼 수 있는 이게 쉽지가 않대. 그 2시간, 3시간 동안 핸드폰을 꺼놔야 한다라는 그거를 견디지를 못해. 뭐 올 것도 없을 텐데 그거를 못 견딘대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 흐름. 이걸 몰입으로 둔다고 그랬잖아요. 몰입과 대응되는 개념이 이제 중독이에요. 몰입, 중독. 원리는 같지만은 방향은 정반대인.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중독의 시대이고, 또 한편 어느 때보다 몰입을 열망하면서도 그렇게 처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개념들인 것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한번 방향을 트는 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방향이 한번 잡혀지면 또 잡힌 대로 하나하나 풀려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어지러지기 시작하면 계속 어지러지기가 쉬워요. 이제 고전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작은 금이지만은 유리창에 금 하나 가면 그냥 그걸로 두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무시무시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길 가다가 바구니 있는 자전거 세워두는 경우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좀 아직 의식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바구니 있는 자전거 함부로 세우면 안 돼요. 그 바구니 있는 자전거 있는데 누가 거기다가 종이컵 하나 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 또 걷다 버려요. 나중에 보면은 그 요만한 바구니에 요만큼 쌓여있어. 야, 이 주인이 보면 얼마나 참 기겁을 할까. 아니,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겠죠. 네,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는 바구니 있는 자전거를 세워놓으면 안 돼. 이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냥 요만한 사탕 먹고 요만한 그거 어디다 버리기 애매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 쪼가리인데 하나만 딱 버려지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되는 거는 뭐 다 이 원리. 반대로 어지러진 더러워진 곳을 한번 제대로 치우고 나면은 다음에는 조금만 어지러워도 더러워져도 민감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더러워지면은 계속 더러워집니다. 제가 장안동에 있을 때 노숙자 100여 명을 만나면서 한여름인데 이런 오리털 옷을 입고 수염을 이래가지고 머리가 완전히 이런 분들을 진짜 많이 만나는데 그거 보면 진짜 무서워요. 한밤중에 보면. 근데 아니 한여름이야. 한여름인데 그러고 다녔는데 내가 내 분량 가운데서 그분들을 면모를 보면서 생각났던 게, 내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가면 한 일주일, 길게는 한 달을 텐트에서 이 천막을 치고 자는데 물이 없어요. 마실 물도 빠듯해. 거기까지 또 그게 안 되니까 씻을 수가 없어요. 이빨도 못 닦아. 고참만 진짜 아주 나쁜 고참만 세상에 마실 물도 없는데 그걸 뭘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씻지. 아예 그게 안 돼. 그러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 너무 찝찝해. 너무 찝찝해. 어떻게 사나. 그런데 놀라운 건 한 3일, 4일 지나면 하나도 찝찝하지 않아. 편해져. 하나도 찝찝하지 않고 그거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 일주일 한 번도 벗지 않은 동료 양말이 여기 와 있는데도 하나도 불쾌하지 않아.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고 살아. 이게 사람이 만났던 노숙자들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왕년에 안 대단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대단했던 사람인데 이리 되더니 그래가 된 거야. 하나도 없어. 왜냐? 계속 노숙자로 살아야 되니까 한여름이라도 이거를 벗으면 안 돼. 이 겨울을 대비해야 돼. 그래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다 그래요. 영적으로 한번 죄 짓는 게 어렵지, 한번 이렇게 죄 짓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도 나쁜 얘기 하나만 해도 그랬는데 욕을 입에 달고 살아도 하나도 그러지 않고 죄라는 죄를 다 저질러도 하나도 이게 없어요. 사람이 영적인 피조물. 그래서 영적으로 죄악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딱 시작한 것을 한 번 두고 두 번 두면 그저 두면은 나중에는 너무너무 무섭게 흘러가는 거예요. 술 한 잔 한 잔을 우습게 여기고 알코올 중독자, 오늘부터 나 알코올 중독자의 길로 들어서리라 믿습니다 하고 들어서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냥 한 잔 한 잔 마시다가 이렇게 돼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몇 병을 마시고 몇 박스를 마셔도 이게 제어가 안 되고 또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마약의 길이 열린 거예요. 하다가 자극이 안 오니까, 어지간한 걸로는 자극이 안 오니까 이제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계속해서 더 자극적으로
자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순리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고 한 번 기도의 방향으로 방향이 잡혀져 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아요. 그 영적인 흐름을 한번 잡은 흐름을 또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전진해 가는 것,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영적 흐름 적용으로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 야구 감독 김성근 감독이 일구이무예요. 공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견제구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김성근 감독이 김웅용 감독하고 1살 차이인데 참 그걸 보면서 사이 여호수아 말씀,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 요한 서신 말씀 함께 하면서 참 사명이 다르다. 나 어렸을 때 김웅용 감독이 그렇게 대단했는데 김성근 감독은 한 번도 이겨보지도 못하고 아예 게임이 안 되니까는 김웅용 감독 밑에서 본인이 자청해가지고 나 2군 감독으로 써달라고 해가지고 하고, 나 어렸을 때 참 대단했을 때는 김성근 감독은 아예 명함도 못 내밀었는데 그땐 오히려 김영덕 감독이나 조금 그래도 좀 겨뤄볼 만한 사람들이 그랬지, 이분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김웅용 감독은 김웅용 감독대로 위대하신 분으로 남아 계시지만은 김성근 감독은 지금도 살아서 그 나이에 그 어린애 증손자뻘 되는 애들하고 그렇게 활개를 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60이 넘어서 야구에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부인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시는. 정말 그 김성근 감독이 그 야구가 한창 비판받을 때는 재미없는 야구, 쪼잔한 야구. 이제는 그분한테 말 아무도 함부로 못해. 하나하나 그거 요만한 그거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근데 당장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대단한 분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명이 다른 거고 또 때가 다른 거죠. 이게 김웅용 감독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선수들 존중하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분은 이분의 리더십대로 한국 야구 가장 황금 전성기를 이분이 끌어가고, 김성근 감독은 그 철학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도 정말 이잡듯이 선수들을 저분 밑에 가면 난 죽는다. 근데 이게 그 진심이 이제 알아지면서 아무도 말 못해. 그거 하나, 그거를 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도 많이 만났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하신 말씀 참 남아있는 게, 자기 알코올 중독자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몇 년을 알코올 중독자는요, 목사님, 몇 년을 끊었다 그래도, 몇십 년을 끊었다 그래도 한 모금만 들어가면 바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모금도 안 된대. 한 잔도 안 된대. 한 잔은 물론이거니와 입에 대기만 해도 딱 비리 살면은 몇십 년을 거서 올라갈 수 있대. 한 번 중독자는, 그래서 중독은 이제 중독에서 벗어났다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그 긴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들어가면. 그런데 또 그렇게 또 마시는 흐름으로 잡혔어요? 그럼 놀라운 것이, 다시 끊으리라 이것도 아니고 하루만 마시지 말자. 하루만 마시지 말자 하는데 단 하루도 안 마시고 넘어갈 수 없대. 그러니까 다시 내가 벗어나리라, 끊으리라 이게 아니라 딱 하루만 참자라고 하는데 절대 단 하루도 못 쉰대요. 이 흐름이에요. 영적 흐름 싸움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여론도 한번 방향 잡히면요, 긍정적인 여론이든 부정적인 여론이든 한번 기세가 확 가면은 못 이겨요. 거스르질 못해요. 아무리 억울하다, 이거 잘못된 얘기다, 거짓 뉴스다,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로 판명을 해줘도 안 돼. 한번 잡혔으면 이건 안 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알았는데 떴다. 근데 한번 떴다 그러면은 이건 절대 못 떨어뜨려. 하나님이 허용하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이분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에게 열광하지? 한번 잡혔다?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잡힐 수도 있지만 안 훌륭한 사람인데도 잡힐 수 있어요. 그 기세를 못 당해내요. 그 정치 이제 선거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몇 번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알 수밖에 없는, 진짜 이분이 대세다. 한 번 떨어지니까 완전히 만신창이, 어마어마한 만신창. 왜 우리가 그에게 그렇게 열광했던가. 그렇게 돌아봄도 없어. 그냥 지나가는 거야. 다, 제가 이 원리로 한 주간 묵상하면서 다시 생각했던 한 사람이, 그분은 훌륭하신 분인데, 원리가 생각났던 분이, 김국진 씨가, 내 평생에, 나는 내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봤을 때, 이 원리를 내가 다시 내 죽기 전에 이 원리를 경험해 볼 날이 올까? 김국진 씨가 90년대 중후반 활약을 하는데 완전히 온 나라가 미쳤어.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경로를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김국진 씨가 어디 딱 뜨기만 했다 그러면은 뭔 말을 해도 그냥 끝나.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앉아있는데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가지고가 아니라 딱 뜨는 순간 와 끝나는데 말 한마디 여보세요 하면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든 여보세요 사랑해요 뭐 오마이갓 이래 뭐 이게 밤새지 말란 말. 그럼 밤새지 말라니까 밤을 안 새. 밤새면 안 돼. 새벽 기도를 해야지. 밤새면 안 돼. 근데 그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그거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좀 더 올라가면 이주일 씨. 너는 이주일 씨의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해. 나 때도 내 초등학교 때 기억이 있어.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끝나면 들어가는데 전부 다 이러고 들어가. 다 그 수백 명이 이러고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했어. 그때 그 기세를 누구도 꺾을 수 없어. 그 이주일 거기서 시명래 용겁대 김국진. 근데 그 계보를 이어간 게 그래도 쭉 이어가고 있는 분이 유재석 씨라고 생각이 돼요. 유재석이 요엘설 묵상할 때 메뚜기가 뜨는데 메뚜기는 원래 한철인데 지나야 되는데 요엘서의 메뚜기는 이 메뚜기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계속 메뚜기는 조금만 지나면 넘어가겠지 않는데 내가 그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유재석이가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는 20년이 넘도록 꺼지지가 않는구나. 이 기세가 꺾이지를 않아. 이게 계속 하는 거야. 한번 이 흐름 잡히면은 못 가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야구의 그 아들이 이번에 메이저리그 갔어요. 이종범 씨가 한창 할 때는요 어마어마했어요. 앞으로 야구 선수 누가 나와도 그 시대 그 야구에 미치게 하는 그런 선수는 다시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네, 뭐 이런 얘기 너무 저급한 얘기인가요? 네. 영화계 한석규 씨가 한창 했을 때 다 그 시대예요. 다 그때 한석규가 한국 영화가 그때 안 되는 시대인데도 한석규가 나오면 그 영화만 되는 거야. 대단한 거. 예, 이 흐름을 여한 사람이 서태지와 애들 그 기세를 꺾을 수가 없어. 이 원리예요. 하여튼 저는 이제 그때 해야 되니까 저 때 그 이스트팩이라는 가방이 있었어요. 세상, 나는 그거 못 매봤어요. 55명 가운데 53명이 그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남자애들은 그 구두가 스머프 같이 생긴 구두 있었어요. 그거 55명 가운데 52명이 신고 다니는 거예요. 나 그것도 못 신어봤어. 야, 근데 그거 근데 우리 때는 그래도 이스트팩 가방이나 그런 신발이나 그거는 그래도 애교로 봐줬어요. 지금은 뭐 파카 하나 유행하다 그러면은 못 사는 집은 집을 팔아야 돼. 와, 이래갖고 유행 어떻게 따라가나.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 때 그때 무스탕, 지금 누가 무스탕 입고 다니는, 이거 정신병원에 신고해야 돼. 그 얼마나 귀한 건데, 그게. 이거 기세가,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도 다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죄의 방향이 한번 틀어지면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속도가 붙어버려가지고
내가 나를 절대 제어 못해. 무섭게 가는 거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 말씀 거기에 초점 맞추면 따르다가 서다가 앉아버려. 누워버려. 나중에 욕창이 생겨. 그래도 안 돼. 거기에 완전히 못 나와. 그러나 반대로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미사리에서 연을 날려보면은 연을 붙잡고 애가 연 날리고 싶다 그래갖고 들고 막 뛰어. 들고 막 뛰어. 이게 몇 번 하다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들고 뛰어도 나 요만큼. 근데 못 차나 딱 탔다 그러면 이제 막 안 뛰어도 돼. 그럼 딱 잡히면은 이게 풀어주면은 계속 올라. 더 높이 올라. 영적 흐름 잡는 게 들고 뛰고 또 들고 뛰어도 마귀가 다시 또 가로막. 이걸 흐름 타는 것까지가 절대 거저되지 않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거 하나,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삭 하나 낳기까지가 쉽지 않고, 이삭이 에서 야곱 낳아도 야곱만 선택받고, 그러나 야곱에 와서는 12아들 낳았는데 그 12아들 하나도 버림받지 않고 다 족장 세움받고 나중에 70명 세워져서 애굽 들어가서 나중에 200만 명이 넘게 되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어려운 거예요. 딱 붙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를 겁나게 할 만큼. 그러나 이제 그때 또 새로운 시작이 돼서 광야 다 통과하고 40년 지나서 여호수아가 바통 이어받아가지고 여리고성 전투에 임하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아간이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5점 남기고, 그래서 아이성 너무 어이없게 패배했다가 다시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잠깐 기도 안 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기브온에게 또 속아가지고 아모리 다소당 정복 전쟁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하나하나 어렵게 치러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부터는 남방 북방 31왕 5년 넘게 싸우는데 하나도 오점 없이 그대로 다 승리해내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의 기세예요. 이걸 절대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광야에서 도망자로 10년 넘게 살아요. 공식 수배자로 10년 넘게 살아요. 또 왕으로 세움 받고도 전체 통일 왕국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또 7년 반 이상 걸려요. 또 세워지고 나서도 또 정복해서 정비해가지고 실제 왕으로서의 이 권한 행사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장악이 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거칠 것이 없이 무시무시하게 승리해내는 거예요. 주변 어느 나라도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것이, 그 안타까운 게, 그 어마어마한 기세에 다윗이 잠깐 예루살렘에 머무르는데 밧세바 범하고 나서는 그 어마어마한 기세가 꺾여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무시무시한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또 이걸 잡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기쁨의 흐름으로 흐름이 바뀌어서 힘을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울은 한번 우울하면은 더 우울. 아무 일 없었는데 드라마를 뭘 봤는지, 어디서 누굴 만나고 왔는지, 동창회를 갔다 왔는지, 뭐야. 갑자기 우울해졌어. 그 우울하더니, 그냥 하루 이틀 우울하더니, 우울 하더니 완전히 일이 되는 거예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 별거 아닌 거였는데, 그냥 한번 잡히면. 기쁨은 그렇지 않아. 에? 아무리 기뻐도 한번 톡 하면 또, 갑자기, 현타가 위험한 단어입니다, 요사이. 예? 아니, 잘하고 있었어.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고 있었는데, 어디서 누굴 만났는지, 뭔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현타가 왔대. 그러더니, 내가 이게 뭔가, 아니,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 근데, 내가 이게 뭔가 하더니, 걷잡을 수 없이 또, 확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런 경우는 남자보다는 여성의 경우가 많아요. 남자는 여성을 이해할 수 없어. 도대체 뭐냐. 알 수가 없어. 뭘 알 수가 없어. 거기 맞춰야 돼. 또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근데 이게 긍정적인 거 쉽지 않아. 감사의 흐름으로 흐름 바뀌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원망은 한마디면 끝나. 한마디면 야 옆에서 너무 감사하지 않니? 너무 감사하지 않니? 해봐야 감사하다 이렇게는 쉽지 않아. 야 저거 좀 아니지 않냐? 팍 하나만 하면은 웬일 걷잡을 수 없이 또 원망 불평하고 가는 거야.
믿음의 방향으로 방향 정해주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데, 의심은 요만한 거 하나만 딱 들으면 이것도 의심, 이것도 의심, 이것도 의심, 어마어마하게 또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거예요.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책 한 권도 안 읽던 사람이 좋은 책 하나 그래도 어렵게 읽었다라고 하면요, 요만큼 눈 뜨고 한 권만 제대로 읽어도 그 책 통해서 아, 이것도 읽어봐야겠다. 아, 이 책 제대로 알려면 이거 읽어봐야겠네. 그럼 이렇게 한 권, 두 권 이렇게 번져갈 수 있어요. 운동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운동 조금만 하면은 아유, 내가 이 부분도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 부분도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영적 흐름들이 기세를 타기 시작하면 말씀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이게 안 될 때는 아무리 얼르고 위로하고 축복한다, 칭찬한다 해봐야 안 되는데, 딱 흐름만 잡혀지기 시작하면 어지간한 말씀들은 은혜로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한다 싶으면 또 딱 끊어버리고 틀어막고, 말씀 조금 심겨질락 하면은 또 틀어버리고.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 신부로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연애한 것으로 비유해 생각해 보면은, 이 남자가 여인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자기 사람으로 꼬신다는 표현이 뭐라 다른 대체 단어가 없네. 그러면은 분위기 싸움이에요. 한번 분위기 잡혀지기가 어려워. 그래서 보면은 너 왜 저런 애랑 만나냐 그러면 안 그래. 한번 분위기가 잡혀나면은 그 둘을 누구도 뗄 수 없어. 정신 차려. 왜 이런 애 왜 만나? 그럼 그럴수록 더 불타올라. 이게 아무리 안 돼. 그 어머니가 막 졸더라고 머리 누워도 더 불타올라. 안 돼. 근데 그러다가 또 하나 틀어지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무것도 말 한마디 딱 틀어지면 또 이게 쉽지 않아요. 가정 가운데 화목의 흐름으로, 화평의 흐름으로 가는 건요, 절대 거저되지 않아요. 그러나 말 한마디 참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에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아주 큰 기도원에 바윗돌로 새겨져 있는 그게 남아있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직 살아있다. 다윗이 20년 넘게 이 흐름 싸움에서 하나하나 계속해서 승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때를 두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8장,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좋은 그 비유를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다윗과의 깨가 쏟아지는 이 흐름을 타는, 기세를 타는 이 바람이 불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